오늘 말씀이 위로의 성삼위 하나님. 현대의 이 문화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시멘트 문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멘트에서 살고요, 시멘트를 걷고요, 다 회사를 가도 시멘트, 오늘 여기도 시멘트로 다 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도 뭐 아스팔트지만 또 이렇게 고속도로 보면 시멘트로 한 데도 있습니다. 이 시멘트 구조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삭막한 이 환경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스피드다 이랬어요. 현대는 스피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만약에 부산 간다면 2달, 3달 걸렸답니다. 부산 여기서 가려면 뭐 물건 없는 박달재 있죠. 박달재, 우리가 잘 아는 문경세제 뭐 그쪽으로 하여튼 한양도 오고 여기도 가고, 그래 한 2달, 3달 걸려요. 요즘은 KTX로 2시간, 서울에서 그 부산 가는 건 2시간 18분이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20분 늦었다 이러면 12.5%를 12.5%를 변상해 주고요, 40분 늦었다 이러면 25%, 1시간 늦었다 이러면 50%를 변상해 준답니다. 북한 같으면 1시간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2, 3일도 막 지내는데, 이렇게 빠른 시대에 이 편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조급함을 만드는 그런 역지능이 생겼답니다. 너무 빨리빨리 다니까 조금만 모여서도 아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 문화랍니다. 현대인들은 다 스트레스를 확,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풍요로운데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못 참고, 차 운전할 때 조금만 저거 되면 그냥 창문 열리고 막 욕하고, 어느 사람은 차 뒤에다가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덤비고요, 서로 그냥 죽이고 죽고. 우리 횡성은 그래도 청정지역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뭐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수고를 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위로다. 위로. 어느 대기업에 어떤 분이 이사가 됐어요. 얼마나 환영할 일이에요. 그 부인도 좋아서 막 이제 이사님 부인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말을 들어서 너무 좋은데, 이 남편이 오늘날 갔다 오더니 사표를 탁 낸다고. 부인이 말렸어요. 나도 좀 어깨 피고 이제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저러냐고. 이 사람은 또 고집해서 한 번 하면 한다는 거예요.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목사님 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 이사직 사표 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라는데, 만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물어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혹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이 눈에 그냥 좀 이슬이 맺히면서 얘기하더래요. 예, 두렵습니다. 이사하러 갔더니 이 자기의 책상 위에 서류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사인을 해야 돼 보니까 사인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량 요즘 뭐냐면 그 급발진이 있어요. 급발진. 누가 봐도 급발진이에요. 할머니가 애를 뒤다 태우는데 차가 갑자기 막 쫙 가서 얼마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악셀레터를 밟았겠어요? 그거 뛰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급발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절대 급발진하고 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사가
급발진 아니라고 이 운전자의 실수를 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다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여튼 그런 이유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못하겠다고. 대기업 회사 이사 되면 연봉도 많지만 그 스트레스도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직해도 스트레스 받고 취직을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막막한 절망감, 이 2년 3년간의 최근에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특별히 여학생들이 취직을 안 되는데 왜 안 되나 자꾸 소리로도 안 되나, 나의 외모 때문인가.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성형수술한 가운데 30%가 된대요. 아무리 원소를 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위한 생계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도 부모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직장이 없어 애태우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모도 애들도, 다 결혼한 사람도 결혼 안 한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에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은 광야에 갔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다 망망대해에 조각배가 떠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고통이, 바람이, 햇빛이, 그냥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무지함, 연약함,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 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엎드려서 사람은 그냥 혼자도 돼요. 혼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또 괴롭혀요.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속상한 일이건, 어떤 말할 수 없는 일이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걸 속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책망받아, 야단맞아.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려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까? 부모 앞에 가면 난 싫어. 부모가 매를 갖고 날마다. 부모가 매 때릴 때도 있죠. 잘못할 때는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시킬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도의 사람 한나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효녀, 믿음이 좋았던 이 룻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이 왕으로서 그를 불러오고 동침하고 아기를 베게 했어요.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여튼 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말도 못하는 회개를 하죠. 자기 침상이 다 적도록. 그리고 대가를 어느 정도 받습니다. 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아,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그 집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뭐예요? 구테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 있나?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죽이려는데 죽이지 마라. 근데 죽여버려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 자기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압살롬아. 너무 슬프게 오고 너무 비탄에 빠지니까 요압이 거기서 또 겁을 주죠. 그 사건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그런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 바세바와 나단과 솔로몬과 그 주위에 요압과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바세바예요. 우리는 바세바를 별로 위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손바닥이 뭐 마주쳐야지 뭐 소리가 나지 뭐 지도 좋았으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세바를. 그러나 여러분, 이 바세바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남편, 충성스러운 남편의 전쟁터에서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왕권을 앞세워서 자신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이 왕의 아들이 임신하게 되고 남편의 죽음, 자기의 임신, 그리고 애가 또 죽고, 이 바세바의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우리들도 바세바 이러면 약간 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도. 이런 상처받은 마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치와 아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입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원망과 부끄러움,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화평이에요. 또 위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 위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번에 간증 드리니까 어떤 여자분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남편, 뭐 또 사기를 맞아서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죽고 싶어서 몇 번 죽으려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딸아, 여기에 다 녹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딸이라고 그러시는구나. 바세바에게도 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세바 같이 마음이 황량하고 광야같고 사막 같은 이런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주시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또 바세바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가 칠판에다 글자로 써요. 선과 악 이렇게 써놨어요. 선과 악. 여러분,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얘기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재난을 당했어요. 다 빠져가는데 구조선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다 탔고 이제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가운데 남자가 그 구조선에 올라탔어요. 이때 이 남편이 부인을 두고 구조선에 올랐고 부인은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무슨 소리를 부인이 질렀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뭐 애들이 막 다 흥분한 거예요. 막 이런 예? 무슨 소리를 했을까? 격분하면서 막 아이들 손을 드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했겠어요? 당신을 저주해요. 내가 저런 남편을 선택한 내 눈이 뼈지. 그러면서 또 뭐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물론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어떤 여학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동요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너는 어떤 생각을 가졌니? 이랬더니 이 부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너 이 얘기를 혹시 아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예, 저희 엄마도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교수가 감탄해서 다시 교단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남편도 얼마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그 유물을 정리하는 중에 아빠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간 그 내용을 거기다 쓰고 있는데, 그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이 중풍에 걸려서 세상을 이제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부인이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있고,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위로의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사실은 이 아빠가 안 떠나려는 아빠를 미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씁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이 나를 등 뒤에서 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이 바닷속에 죽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당신만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만은 고다음에 당신을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어. 교수가 이 얘기를 끝낼 때에 그렇게 흥분했던 아이들, 그런 나쁜 사람이냐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침묵하며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선악과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밧세바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밧세바를 또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또 이해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의 신우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런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밧세바의 신우의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불륜녀, 저런 창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 신우의 손우의 신우로 보면요, 내 동생은 뭐야? 저것 때문에 내 동생은 죽었어. 살인자로 볼 것입니다. 천하에 살아서는 안 된 그런 여인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오해하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서 위로하시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나오면 이 밧세바도 용서받고 시누이도 용서받고 다 위로받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참 신기한데요, 어느 교회예요, 어떤 님이 차량으로 써서 누굴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부모와 차량으로 친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를 바꿔야지. 그 사람 보면 늘 생각날 텐데. 뭐 멀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 집에서 아들로 키워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외국인은 정말 그런 일이 있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 남자는 여자는 다른 남자를 들여서 같은 교회 다닌대요. 우리 정서는 좀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이 이러면서 간대요. 야, 참. 하여튼 뭐 내막을 잘 모르고 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아픈 상처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이죠. 위로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줘.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또 위로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무거운 짐과 상처가 있는 자여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우리 다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다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벌써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꺼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종말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잡아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친 것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정말 모든 사람이 돌을 갖고 와서 정죄하는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들 도망가세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에게 돌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책망이 아니라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있던 얘기인데 이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네. 막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가 독일군이 매복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막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못 왔어요. 이 친구가, 여기 있는 병사 친구가. 그래서 가서 구하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분대장이 안 돼! 지금 매복돼서 우리가 다 당하는데 네가 가면 너도 죽고 다 죽어. 안 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대장이 한눈 파는 동안 핫! 간 거야. 막 촉발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가서 그 친구한테 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업고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총알을 막 쏘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 데리고 온 친구도 데리고 온 친구도 발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화를 내요. 야, 이 병 XX 같은 놈아, 왜 말을 안 듣고? 벌써 죽었잖아. 막 이렇게 야단칠 때 이 병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분대장님, 내가 갔을 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짐이에요.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만약에 네가 여기 있더라도 나는 왔을 거야. 그래서 끌고 왔는데 죽은 거예요. 이 친구들, 이 사이는 어떤 희생, 어려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참 이런 친구가 드물죠. 이 세상에서는요,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남이 힘들고 어렵고 다 버리고 다 외면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꼭 찾아오시는 좋으신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나를 이해 못해. 다 나를 돌로 치려고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격리시켜서 세상 법이 넌 사형이라고 한 그 차가운 감방, 사형수 감방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깍두기로 거기에 덤으로 내가 혜택을 본 거죠. 그런 믿음은 있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건 믿겨지지 않아요. 예,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데 나 혼자 있을 때 오셨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그래서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불이 났어요. 거기에 애가 있는데 이 부모는 옛날에 애가 많잖아요. 막 10명 정도 있어. 그럼 그 부모가 뭐 10명 정도 있는데 뭐 한 명이야 뭐 이러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 자식이 있더라도 한 자식이 정말 저기 있으면 그 곳에 가서 화상을 입더라도 살릴 수 있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 자식을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2명 있다고 1명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저 자식은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괜찮다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 자식 있으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명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는 나 혼자 있으면 주님께서 안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안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 혼자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게 돼. 얼마나 그 사랑에 탐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내세울 거 없고 부족한 여러분을 할지라도 우리 지는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예화를 많이 좋은 예화들이 저에게 많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어떤 30대 여자분이요 결혼했는데 6살 아이와 4살 아이를 둔 어머니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30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이들이 뭐예요? 6살, 4살이면 10년도 못 산 거야. 여인은 아직도 30대고. 근데 이 남편이 죽고 나서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이 여인한테 뭐라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어서 삽니까?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떤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횡성침내교의 권사님처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 여인을 그냥 두지 않은 거야. 다 울고 있구나, 외롭구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찾아가서 여기 있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너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9장에 죽은 아들을 때문에 통곡하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이 여인이 슬픔의 눈물, 고통의 아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 이 목사님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떡하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위암이 먹지도 못하고 토하는데 먹고 싶은 거야. 물도 먹고 싶고 음식도 먹고 싶고.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애들 키우지. 그래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먹었는데 소화가 되고 토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위암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고,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영혼 육을 고치시는 주님, 영혼 육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에 지금 상처가 때문에, 마음에 또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오지 못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도 위로해 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영혼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울도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울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바울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여행을 갔을 때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려고 이것을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은 다 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 믿음이 좋았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성 향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칠 때 나 쉼 없으나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서로 다 엮였기 때문에, 아까 바세바 보세요. 신의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을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떤 책에 상처 입은 상담자, 상처 입은 상담자, 상처가 있어야지 그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들으면,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저랑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제했던 사모님이신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사모님, 영적인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아기를 낳고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애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젖도 주기 싫고 남편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자기도 싫고 밥도 안 먹고 혼자 죽고 싶은 거예요. 극단 우울증이, 아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돌보니까.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런 살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아기를 낳고 또 사는 우울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애를 키워야 되고 막 다들 부인 또 먹여주랴, 애 이걸 하랴,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걸 회복시켜줘서 많은 사람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내가 그때 죽고 싶었다고. 애기 젖도 안 먹이고 예쁜 게 하나도 없고 정도 안 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침받고 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고난을 당한 시험 받은 자, 예수님은 다 아파보시고 배반한, 정말 얼마나 많은 칼에 찔렸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자기가 고난을 당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았으면 당신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돼요.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이 성령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위로라는 말이 영어로 컴포어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힘을 준다, 라틴어로 힘을 준다 하는데, 보혜사 꼭 성령이라 해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영어로 보면 컴포티예요. 이게 뭐예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는요 위로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닉네임이 그 자체가 위로예요. 성령님은 뭐 능력 주시고, 뭐 성령님은 뭐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성령님이 주 임무는 뭐냐면 위로예요. 성령을 받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뭐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니까, 유락으로 풍랑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거기는 뱃사람도 있죠, 선주도 있죠, 선장도 있죠, 군인도 있죠, 뱃사람들도 있죠. 다 있었어요. 근데 다들 소망이 끊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데, 원어로 보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금도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 항해에 아무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물건만 이렇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또 위로해 줘요.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위로 받으시고, 오늘 4절에 뭐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이제는 내가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받아, 성령으로 위로받아. 나처럼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마디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성장을 멈춘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바람 불 때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는 다 부러져도 대나무는 안 부러진대요. 그 마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이상 성장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 어떤 일이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이 성장의 멈춤, 고통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마디를 만들어 주시고, 고통이 올 때 기도의 마디로, 찬송의 마디로, 말씀의 마디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방관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막 물이 불어가지고 소방관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나르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사람들만. 한 소방관이 갔더니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렇게 안아가지고, 할머니가 또 요만큼 내놓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걷지를 못하니까 저기까지. 얼마나 지치겠어요. 막 그냥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래서 착각 사진을 찍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선워프라는 이런 그 소방관인데, 여러 사람을 구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속에서 지쳐 있는데 이 할머니를 안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긴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인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할머니의 이 뜻밖의 고백에 이 지친 소방관이 힘이 생긴 거예요. 너무 이런 미남한테 내가 안긴 게 너무 행운이라 이게요. 할머니의 고백에 힘이 생겨서 이 소방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신 할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저도 영광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도 기분 좋고 서로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두 사람이 저렇게 웃고 나오나 사진이 찍힌 겁니다.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이 지치고 힘든 소방관, 하루 종일 그 사람 구출하고 지친 소방관의 얼굴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 기쁨이 생기게 하고, 이 할머니도 누군가의 위로를 해줬더니 그렇게 힘이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신어린 그 위로가 필요해요. 옛날 어머니들 보면 그냥 위로가 필요한데 화병이라잖아요. 다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남편이 한마디, 옛날 남편은 그런 얘기도 해주지도 않았어. 하나 좀 말해주면 화병이, 울분이 없어졌을 텐데. 다 상처. 우리 여기 연세부터 권사님들이 다 누구한테 위로라, 자식도 위로하지 않았죠. 자식이 좀 위로해 주는데 자식은 그냥 못만 박아 또 자식이. 왜 나를 나가지고 말이야, 에? 안 사주냐고, 옷 안 사주냐고, 뭐 안 사주냐고. 와, 그냥 위로가 필요한데요. 예? 위로가. 예. 여러분, 그 독수리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독수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독수리도 상처를 입니다. 그래서 회랑우에서 이제는 나는 다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날질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대장 독수리가 다 날랐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새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높이 날아서 정말 맹수를 잡고 이런 큰일 해야 되는데 내가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니 이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탁 핀 거예요. 보니까 다 여기저기 상처 자국에, 뭐 솔가지에 찢긴 거 자국, 독수리 서로 싸운 거, 맹수한테 막 물려서 또 다 빠지고 막 찢어지고 막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온몸에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이게. 이 말을 바꾸면 상처 없는 성도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 독수리에게 대장 독수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지 내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더 많다. 그 상처 자국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신앙인은, 상처와 아픔이 없는 이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부분.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는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은 물론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은 앞에 이름이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얘기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려고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울한 자가 아니고 상처 입은 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위로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위로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